이번 시간에는 새 언약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을 담을 질그릇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고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며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도록 각각 육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이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먹어야 하는 식물 양식입니다. 수명이 다하여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두 살아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과 영불에 이르는 죽음의 양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전에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과 혼의 양식으로 예배해 놓은 영생하는 두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예비한 옛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던 육의 양식을 담은 만나 항아리와 대제사장 아론이 짐승의 피로 육신의 죄를 씻은 살구 열매를 상징하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생하지 못하고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판은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한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옛 언약궤 안에 남아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십계명과 함께 있었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멸하게 되었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의에 따라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에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묵은 곡식인 만나를 먹었어도 영생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니 질그릇으로 지은바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새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시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는 하늘 성전이신 그분의 몸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곡식이라는 것이며 또한 옛 언약궤 안에서 없어진 묵은 곡식을 담았던 항아리가 상징하는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새 곡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곧 이 땅의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생하는 천국 복음 안에는 죽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완성하는 산돌에 새겨져 있는 두 큰 계명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신 두 증거판은 죄 가운데 가두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친히 예비하신 산돌의 두 큰 계명의 영의 말씀을 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며 춤추고 뛰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대노하고 정죄하여 첫 번째 주신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죽은 돌로 처음과 같은 두 증거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두 번째 만든 죽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으로 영광을 받는 율법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아시고 이 땅의 죽은 돌로 처음 것과 동일하게 만든 두 증거판, 좌우 두 돌판에 땅에서는 사람들의 혼의 영역인 지정의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훗날 모세가 율법의 계명으로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세 오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는 좌우 두 증거판에 기록된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은 율법의 계명들을 함축해 놓은 십계명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유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사람의 지식인 종교 철학으로 유대 교리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돌이신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너희가 만든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옛 언약궤가 사라진 뜻도 모른 채 이 땅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으며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오래된 묵은 곡식인 종교 교리로서 영생하는 새 곡식으로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이방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바울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서 종교 교리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으로 돌비에 쓴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새 언약의 법으로 복음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증거받은 바울은 예수께서 새 곡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따라서 영생의 부활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깊은 도를 깨닫게 된 바울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종교 교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쓴 의문의 증서인 종교교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으며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새 양식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결론적으로 영과 혼의 양식으로 예비해 놓은 율법과 복음이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 혼이 살아나는 산 영이 된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묵은 곡식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궤를 치우고 새 언약궤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 땅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자들 가운데 그분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 위에 왕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멸관을 머리에 쓰고 왔는 자들인데 곧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손들 가운데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산 영이 된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대속죄절에 성물로 예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돼서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좌편 12보좌의 영광의 금멸관을 머리에 쓰고 앉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로 대속제절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신년의 세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결실을 맺는 마지막 나팔절의 때가 이른 것을 깨닫고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초등학문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으며 종교적 신앙 행위에 매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이 바로 단단한 식물인 것입니다. 아직도 일선 교회에서 초등학문 아래서 묵은 곡식을 먹으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깨어 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